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오셨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느낌이 얼굴에 기쁨으로 가득 차 보여서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런 모습이라 믿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재앙을 이제 허락하시게 되는데, 재앙인데 허락한다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씁쓸하긴 합니다만은 이 과정 속에 하나하나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 모든 10가지 재앙을 거치게 하시는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 오늘 첫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어떻게 풀어가시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완악해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굴까요? 네, 바로입니다. 그 바로, 그는 정말 시간이 갈수록 더 완악해져 가는데 그 바로를 하나님이 이제 만지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만드시게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바로를 이제 만지시기 시작하는, 그래서 출애굽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첫 지점 아닌 지점에 오늘 우리가 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물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피가 된다. 여기 보면 이렇게 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물이 피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합니다. 나는 물을 마신다고 마셨는데 이것이 피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제가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길을 지나가시다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길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한 그 주민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할아버지가 막 울고 계시니까.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뭐가 슬픈 일이 계셔서 여기 이렇게 쪼그려서 앉아 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나 지난주에 정말 예쁘고 젊은 과부랑 결혼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할아버지 그러면 행복하신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슬프게 앉아 계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냥 내가 지금 힘들어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니야, 내 아내는 젊기도 하지만 요리도 잘하고 다리미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너무 현명해.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할아버지 그렇게 좋은 아내분이 계세요. 빨리 집에 가셔야지. 여기 앉아 계시면 어떡해요. 빨리 가세요. 얼른 가셔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그래야죠. 행복하셔야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런데 길을 잃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길을 잃어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할아버지처럼 오늘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오히려 누리지 못하고 길을 잃으면서 오히려 인생의 어려운 시기로 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을 성경은 오늘 바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는 지금 궁궐에서 어떻게 길을 잃고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대 문명들을 가만히 보면 그 고대 문명들은 문명의 발상지들이 대부분 강을 중심으로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4대 문명들을 보면 대부분 강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집트 문명은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데, 이 이집트 문명은 특별히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형성되어졌습니다. 이 이집트 문명은 인더스 문명이나 수메르 문명에 결코 뒤지지 않는 대단한 문명이었는데요. 정말 화려하고 웅장했던 문명이었습니다. 자, 애굽에 있어서 나일강은 젖줄과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의 이름이 나일이잖아요. 이 나일의 뜻이 뭐냐 하면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사활이 걸린 강이기 때문에 이 나일강이 없으면 애굽은 망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나일강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였냐면 애굽강이었습니다. 그만큼 애굽 사람들이 정말 나일강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강이었다는 겁니다. 이집트에 아멘 신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아멘 신화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집트란 나일강이 흐르는 곳이며 이집트인이란 나일 강물을 마시는 사람이다 라고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마 짐작이 가실 건데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이 없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나일강이라는 겁니다. 이 나일강은 아프리카 대륙 동쪽으로 흐르는 강인데요. 총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무려 6,690km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은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나일강을 통해서 계절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몇 개의 계절이 있어요? 4계절이 있죠. 이집트는 3개의 계절이 있는데 나일강의 수위에 따라서 그것이 계절이 조절될 정도니까 나일강은 이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농번기고요. 3월부터 7월까지는 추수기였습니다. 이 나일강은 1년에 한두 차례씩 범람을 합니다. 근데 이 범람을 하면서, 범람하면 여러분 좋지 않은 거지만 나일강은 범람을 하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여러분 물을 충분히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서 물이 빠져나가면 그 땅이 비옥해져요. 그럼 거기다가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아프리카에서 농사 짓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이 범람을 하게 되면, 우리 같으면 한강이 범람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준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이 범람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농사를 짓게 되기 때문에 이 나일강은 그들의 어떤 신앙이기도 하고 또 그들의 어떤 인생의 터전이기도 하고 그들의 모든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 나일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이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하나의 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그냥 뭐 우리 같은 한강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신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풍요와 번영을 주는 시작점이 나일강이기 때문에 그 나일강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거기 가서 우리로 따지면 정한수를 갖다 놓고 옛날에 우리 시골 할머니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물 떠놓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 떠놓고 그런다고 뭐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일강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에 가서 늘 그러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일강께 비나이다 애기 하나 점지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나일강은 신앙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섬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나일강을 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애굽 땅을 벗어나서 광야로 내보내달라고 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바로가 듣질 않습니다. 그때부터 나일강을 우상 숭배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치시고자 마음을 잡수시고 오늘 드디어 첫 번째 출애굽 프로젝트 첫 번째 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놀랍고도 무시무시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리시면서 첫 번째로 나일강을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물이 왜 피가 되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어떤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자, 출애굽기 7장 15절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에요? 피재앙입니다. 피재앙입니다. 자, 바로가 아침에 어디로 나올 거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일 강가. 여기 나일 강가로 나온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일 강가로 나올 거라고 지금 미리 예언을 모세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일 강가에 가서 누구를 만나라? 바로를 만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아셨을까요?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아시기도 하지만 나일강은 이 사람들에게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매일 새벽 기도하듯이 바로도 기도하러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모세가 딱 등장합니다. 지금 모세에게 부족한 것은 담대함이었는데 모세가 우리 지난주에 담대함을 얻었죠? 여러분 무슨 것을 통해서 얻었어요? 모세의 가지고 있었던 아론과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여러분 뱀이 됐고 그 뱀이 여러분 애굽의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적 주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만든 지팡이에 잡혀먹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 주권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보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지금 출애굽기 7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에게 말을 할 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정말 정확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에게 있어서 나일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밝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잠깐 한번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 정말 궁금한 거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지난주에 그 애굽의 요술사들이 바로 앞에서 지금 모세와 아론이 행했던 기적을 똑같이 행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도 뱀을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네. 보니까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전통적으로 이 물음에는 4가지 정도의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행한 것은 시각적인 환상이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착시 현상을 일으켰다. 주술사들이 그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술사들이 일종의 눈속임으로 뱀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술이나 마술로 뱀을 만들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실제로 뱀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뒤에 감추어 뒀다가 짜자잔 하고 이렇게 갖다 놨다. 여러분 보통 그 마술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 뭐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눈가림으로 하는데 아마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정한 종류의 뱀의 특성에 기인한 술책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뱀은 종류에 따라서 목덜미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압력을 주면요. 뱀이 멈춘다는 거죠. 이렇게 굳어진다는 겁니다. 그랬다 그것을 잘 풀면은 그것이 펴진다. 그래서 굳어지게 해서 지팡이 같이 보이게 했다가 펴지게 해서 뱀으로 보여지게 했을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요술사들이 악한 초자연적인 힘으로 기적을 만들어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요술사들은 누구의 영향력 하에 있어요? 마귀의 사탄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사탄의 능력으로 만들었을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 4가지 견해 중에서 과연 어떤 일이었을까, 어떤 견해가 맞을까,
그것은 제가 다음 주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7장 17절 18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면서 가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자, 이제 모세가 바로를 만났습니다. 아, 정말 바로 입장에서는요 징글징글할 것 같아요. 아, 이게 궁궐에 찾아와가지고도 뭐라 했었더니 드디어 강가까지 찾아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달라, 내 백성을 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이 뭐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습니다. 피로 변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고기가 죽어요. 물고기가 죽어가지고 둥둥 떠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악취가 납니다. 정말 너무 심한 악취가 이 나일강가에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피재앙은요, 애굽의 생존과 번영의 근원이었던 나일강,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대상이잖아요. 그 나일강이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고 피바다가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는 충격인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큰 충격적인 요법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첫 번째 재앙은 상징적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 동시에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터에서 피가 낭자해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 피재앙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선택하신 데는 바로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도 뭐와 연관돼요? 생명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이 방송 시청하는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 첫 번째도 뭐와 연결되고 생명과 연결되고 마지막도 생명과 연결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를 하나님이 나일강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당황해합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람 대단한 게 뭐냐면요, 곧바로 마음에 안정을 찾습니다. 바로는 모든 것이 바로예요. 바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들고 있었던 요술사들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요술사들한테 니네도 해봐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도 나일강을 새빨갛게 물들이는 거예요. 이야, 모세가 얼마나 충격이 올까요? 하나님, 아니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궁금하죠? 궁금하면 언제? 다음 주에 제가 답을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는 이 일을 보자마자 이제 이 나일강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더 의미를 부여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술사들도 똑같이 그 일을 해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더 어떻게 될까요? 완강해지고요,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기억하셔야 돼요. 끝에 있죠? 여호와의 뭐와 같더라? 말씀과 같더라. 자, 누구의 계획하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잖아요. 아,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아야 광야 생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술수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상황으로 더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나일강의 피재앙은 하나님이 주신 피재앙과 요술사들이 만들어낸 피재앙이
짬뽕이 되고 곱빼기가 되면서 더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7장 2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며칠이 지났대요? 이레입니다. 이레면 여러분 며칠이에요? 7일입니다. 벌써 7일이 지났습니다. 모세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자, 이 7일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레,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7일을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로에게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기회입니다. 7일을 주셨다는 얘기는 완전한 기회를 줬다. 여기서 만약에 바로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스라엘을 내보냈다면 바로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레가 지나니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레가 지나니라. 이레가 지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나의 삶이 나의 고백이 바로와 같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게 이레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놓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가 바로는 아닐까? 우리는 계속 지금 바로를 바라보면서 바로를 바로바로 욕하기도 하고 막 힐난하지만 정말 그 바로가 나의 모습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완전한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 또 일주일, 7일의 시간을 주실 텐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가 참 왜 저랬을까라기보다는 혹시 나에게도 이레가 허락되진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정리해야 될 것은 없나? 한번 돌아보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재앙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물을 어떻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강 주변에 땅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식수를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면 백성의 안위를 걱정해야 되는데 이 바로는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정말 독한 사람이 바로입니다. 이기적이죠. 이 사람은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면 혹시 패배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힐까 봐 그것이 너무 두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옳은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바로의 모습.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바로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뉴욕에 한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이 레스토랑 주변에 나이 드신 까다로운 손님들이 참 많았는데 주방장이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늘 손님들과 다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항상 주방장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손님은 뭐다? 어떻게 뉴욕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 이렇게 잘 아세요? 손님은 왕이다. 절대 다투지 마라. 손님이 요구하는 대로 해줘라.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점잖은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감자튀김을 주문했는데 갖다 드렸더니 할아버지가요, 두껍다는 거예요. 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얇게 해달더니 더 얇게 해달라. 또 갖다 드릴 때 더 얇게 해달라. 그러니까 주방장이 짜증이 나가지고요, 화가 나서 한바탕 딱 붙으려고 하는 시점인데요, 주인 옆에서 순종, 순종, 순종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꼴딱 참고는 가가지고 정말 얇게 썰어가지고 감자튀김을 튀겨다 갖다 줬는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 맛있게 잡수시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맛있어 보여요. 그래가지고요, 나도 저거 좀 해달라고, 나도 저 얇은 감자튀김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식당이 엄청난 매출액을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얇은 감자튀김이 바로 포테토 칩의 원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자칩 먹잖아요. 이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의미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까다로운 주문을 순종하면서 잘 감당해 주었을 때 좋은 새로운 메뉴가 나왔다는 거죠.
인생을 승리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까다로운 훈련들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도요, 계속 퇴짜 맞잖아요. 그죠? 가라 그랬는데 문전박대 당하고, 가라 그랬는데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재앙이 이제요, 앞으로 9번 더 퇴짜 맞을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포테토칩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까다롭게 말씀하셔도 그것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구나.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와 같이 순종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와 같이 불순종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